성경에서 거룩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왜 그토록 거룩을 강조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 속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무리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죄로부터 분리시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귀기 위함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를 의미하고 중간 지대는 없죠. 특히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순종이 요구될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는 말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엄히 다스리셨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불순종은 그 영향력이 더욱 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엄히 다스리시는데 그 이유는 불순종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만큼 이 불순종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바 물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바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암이 죽어서 장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해에 아론과 모세도 다 죽게 됩니다. 미디암은 가데스에서 죽었다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둘 상태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첫째 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민수기 20장 끝부분에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난 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민수기에서는 더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1월에 죽었다면 아론은 같은 해 5월 1일 123세에 죽은 것입니다. 미디암이 몇 세에 죽었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130세 전후에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를 부모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그때 미리암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인 요게벳을 애굽의 공주에게 유모로 소개시켜주죠. 그러니까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고 애굽의 공주와 대화가 가능한 나이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디암의 나이는 10살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같은 해에 죽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되죠. 신명기 34장 1절과 4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를 3살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해에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미디암이 죽게 된 것은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딱 2사람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도 못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에 대한 그들의 도전을 심판하셔서 미디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이 완전히 낫게 해주셨죠. 특히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성막 제도에 대한 율법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악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방자히 행하며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는데도 동조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영도자입니다. 그리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자의 역할까지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극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불순종의 책임을 물으셔서 결국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마실 물이 없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온갖 짜증과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모여든 험악한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로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송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사실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덥고 짜증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입니다. 물과 양식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데 왜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 해소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 이상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신앙적인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라의 반역으로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악담을 퍼부어댑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자신들과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고 불평하면서 없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가지 은혜가 있는데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애국을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매일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핍과 어려운 상황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정말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고깃가마 곁에서 그렇게 있을 때가 좋았다. 뭐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이것저것 별거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보니까 맨날 만나만 내리고 맨날 메추라기만 주시는데 그 질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쿨소금 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 싫어하노라, 질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생활이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억만큼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다시 그 파멸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의 그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한들 과연 그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현재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더 강도 높은 훈련만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640km밖에 안 되니까 뭐 한 달 정도면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왜 40년 걸려서 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애굽에 쩌들었던 430년의 그 생활, 그 노예 근성이 쉽게 안 빠지거든요.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 모세와 아론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늘 불평과 불만이 입에 붙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만 만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 물이 없을 때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있을 때 물이 없다고 하니까 또다시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속에서 화가 불불 끓어올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껏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며 불평을 쏟아놓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징글징글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또 불평을 쏟아냈는데 출애굽 2세대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 회중들은 출애굽 2세대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버이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말투, 습관, 또 행동 방식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자꾸만 모세와 아론을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씨가 떨렸을 것입니다. 아마 상종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몹시 화가 나고 속상할 때,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상대에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책을 주시죠. 모세와 아론도 화가 났을 때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회중을 떠나서 회막물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회막문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들 목전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실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갖고 회막문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은 것까지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 전반부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혈기를 통제하지 못해 말년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했죠. 이처럼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혈기 부르게 하여서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분을 사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빨리 생각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일에 계속 골몰하고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나고 결국엔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은 다음에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하죠.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아닌 회중들을 향해 외치죠. 그것도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패역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번역상 순화된 표현일 뿐이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엄청 격한 표현이죠. 아마 듣기 거북할 정도의 큰 호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기서 반석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약에서 이 반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반석이 깨져야만이 그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야지만이 그 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내심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아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한다거나 자기 방식대로 순종한다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한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어요. 불순종한 당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그리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자의 역할까지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세도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친하다고 봐준다거나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정상 참작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때그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라의 반역으로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악당을 포고될 때 얼마나 화가 나갔습니까? 심지어 자신들을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짐승들과 함께 다 죽게 하느냐고 따질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었는데 출애굽 2세대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기껏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목숨 걸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또 모세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의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모세가 순종하였다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써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바람만 불 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한순간만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초지일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 혈기를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고 그 다음 세대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는 말년에 한 번의 혈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혈기를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분노, 짜증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